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십과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과를 할 건데요. 이제 정말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십과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했던 것처럼 우리 국어에서 배웠었던 이 키워드 보시면서 우리 기억 남는 거 한두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김밥님 혹시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 남는 거 좀 있으세요? 네, 지난주 섬기고 구원하며 제목이었죠. 네, 이제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이 위로와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함께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이방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맞아요. 일을 했었고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8과에서 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 개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봤고요. 지난 과에서는 섬기고 구원하는 사역, 나 혼자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10과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교과 공부 맨 첫 페이지에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루프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민족의 동족들이 아프리카의 광산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팔려가는 우리 동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팔려가는 내 민족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그들과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별을 전해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엄청난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오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을 해보기 전에 먼저 시작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에 처했던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것을 희생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김밥님 좀 있으신가요? 네, 희생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부끄러운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지내고 있는 곳 주변에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노숙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노숙하는 분한테 주마다 좀 식료품 같은 걸 사주고 그랬었는데 음, 어느 날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뭘 좀 따뜻한 그 의류 같은 것들을 좀 줘야겠다 해서 갖고 있는 제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너무나 소중한 이 아이고, 와 그 두 개 귀만 중 하나. 그리고 제가 아마존에서 샀던 용기를 내서 샀던 전기장판 전기장판을 담요죠 전기 담요 그걸 이제 뭐 그분 비록 전기는 없지만 덮고 좀 네. 라고 줬던 기억이 나.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사역하심에 진짜 감사하고 참 너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저는 이 질문 생각하면서 이 질문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제가 해봤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요? 깨닫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 질문을 안고.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일요일 소지는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를 때리고 수염 뽑고 침 뱉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맡겼다, 뺨을 맡겼다, 얼굴 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김밥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들 수염 하나 뽑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누가 그렇죠. 내 수염 뽑으면 기분 진짜 나쁘고 막 욱할 만큼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는데 김밥님이랑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마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너무 이제 아, 세 보인다 싶으면 약간 도망을 가든지 뭐 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랬을 것 같고 이 이제 간사한 사람이라서 나보다 약해 보이면 뭐 욕을 한다든지 으름장을 놓는다든지 음,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가만히 이렇게 지금 성경절에 나온 것처럼 막 가만히 이렇게 막 나를 맡기고 있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것을요, 중동의 문화와 비교해 보면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중동에는요, 명예와 수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컨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뭐랄까 나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직결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가 몇 개 있어요. 혹시 명예살인이라는 걸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명예살인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게 이슬람 여성분들에 대한 굉장한 진짜 말도 안 될 만큼 뭐랄까요? 좀 가정에 수치를 끼치면은 어, 진짜 죽이기도 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거든요. 뭐 그런 생식기의 뭐 여성 할례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하고.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5천 명 이상한테 매년 이렇게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통계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심한 거죠. 뭐랄까 뭐 딴 처녀가 처녀가 아니게 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또 탈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동해보복법이랑 비슷한 건데요. 뭐 눈에 눈, 이에 눈이, 뭐 함무라비 법정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얘가 나한테 이만큼 피해를 주면은 나도 저한테 피해를 똑같이 준다라는 그런 복수의 정신이 바로 탈리오예요. 그래서 중동에는요, 나의 명예를 깎고 날 수치스럽게 하거나 날 부끄럽게 하면요, 그에 반하는 보복을 반드시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문화권이었었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다윗 왕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신하를 보냈는데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그 신하들의 옷을 잘랐어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면은 엉덩이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 통 옷을 이렇게 막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었는데 이걸 딱 잘라버려가지고 미니스커트를 만든 거죠. 그리고 수염을 잘랐대요. 수치스럽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그 다윗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다윗 왕이 복수를 하죠.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또 창세기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을 강간한 그 이방 민족들을 진짜 잔인한 방식으로 다 살상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음. 그런 걸 보면은 이 중동의 문화에서 나의 명예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알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하죠? 이사야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하시는지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주셨던 유일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에게 명예와 수치 상하게 하고 나를 자존심을 딱 갉아뭉개 버려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정신이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욕이나 수치 같은 것들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드라마 같은 데만 봐도 사회생활을 하면은 나에게 자존심을 긁어놓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밤님? 네. 뭐 모욕이나 수치를 지금 막 그렇게 당하면서 살지는 않는데 전에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여전히 뭔가 약간 제가 뭐 용서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고 음, 뭐 더 이상 지금 감정을 갖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를 했는지 그게 아닌 건지 맞아요. 모르겠기도 하고 참 뭐 어려우면서도 너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결국 음, 여기서 이제 뭐 말해주고 있듯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는 결국 이렇게 어,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줄인 원수의 원수를 먹이고 목마른 원수를 마시는 사랑으로 복수해 버리는 거죠. 음, 이런 마음, 그런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쉽지 않습니다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수하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될지도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용서란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게 내가 받은 상처 같은 게 잊혀지면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나에게 준 상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은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치겠어요. 근데 그 후유증을 내가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 막 용서가 안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 많이 해봤는데 먼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게 먼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일요일 소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월요일 소지 가면요. 월요일 소지 고난받는 종의 시제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모욕을 당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노력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양하게 있었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신부는 뭐 기묘자요,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뭔가 해방시키시고 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자유의 사역도 보여줬었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사역들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마침내 비극적인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받는 종의 시가 굉장히 깁니다. 짧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김밥님께 좀 전체적으로 다 읽어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 읽으면은 김밥님이 좀 따라 읽어주세요. 네. 자, 놀라운 대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신기하게 여길 것이며 왕들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거절의 삶.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죽음과 장사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꽤나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씨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저 의견 묻고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김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보면은 그가 높임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높임 받으실 거고 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죠. 근데 높임을 받기 전에 경험해야 되는 이 고난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높임 받으실 분이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상하게 될 것이고 거절받을 것이고 죄를 짊어질 것이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높임을 받기 전에 경험하게 될 예수님의 고난의 경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 고난의 경험,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경험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죠? 맞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높아지실 분이었는데 자신을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겸손한 모습, 높임 받기 전에 경험해야 됐었던 그 고난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시대의 소망 422페이지를 좀 읽어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멸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흑암이 그를 억누를 때에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국 있기 전에는 십자가가 와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뭐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경험해야 했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주고 있을까요? 어,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언제나 뭐 우리 뭐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뭐 no pain no gain 이런 맞아요.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어,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진다는 성경의 음,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 같고 이 부분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하죠.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죽이고 낮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고난받은 종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낮아지기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까요? 그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그것이 바로 여기 수요일 소지에 있습니다.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부하시면서 인과 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서 실제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되는 정말 무수한 케이스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고통을 받는 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일까? 그것은 아니죠. 그 예수님, 그 고난받는 그 종이 짊어졌었던 고난은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었던 것이었죠?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밑에 있는 이 질문, 예수님이 죄의 저주와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아까 제가 우리 언급했지만, 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오직 구제받을 가망이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주셨습니다. 이 밑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과 고린도서 5장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의롭다고 일컬어질 수 없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구제받을 가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해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마치 가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너희는 아무 뭐랄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수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 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지금 여태까지 이제 성경절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뭐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거는 스스로 해보면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면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음,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 보려고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아, 나는 가망이 없구나라는 거를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망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희망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망 없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셨다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망 없는 존재가 맞지만 우리가 음, 결국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구원을 얻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희망 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나는 김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 살아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진짜 가망 없는 사람이란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진짜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린 진짜 아까 김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또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 교과 공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구제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없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은 아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씨름하고 계시거나 좀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요일과 이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우리는 월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소지를 보면요. 화요일 소지 제목 이렇죠?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네, 이거 우리가 전했던 이 예수님이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통받고 핍박받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 예언자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나요?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종, 이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는 메시아가 고통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거라고 얘기해요. 완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에게 적용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 유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음, 진짜 완전히 잘못된, 완전 다른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이 성경절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잊고 살고 기억하지도 않고 인식도 하지 않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마음 아픈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구원하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죄를 짊어지신 것인데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럼 이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이 아닐까 네, 합니다. 성경 맞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로 부르고 믿는 자마다 맞아요. 믿는 자는 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뭐 많은 성경에 어찌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구원의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태초부터 뭐 아벨과 가인의 제사 때부터 그랬고 마지막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결국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죄와 과오로 얼룩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 결정들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느끼기인데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 목요일 소지인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 10절을 김밥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였냐면은 속건제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속건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 보통 다른 제사들처럼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내가 피해를 끼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서 내가 그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서 보상 이후에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인가요?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너희의 죄의 값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에 대한 보상은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값은 치렀습니다.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 제물, 완전한 속건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속건 제물이 상징했던 것이 완전한 죄의 용서, 죄의 도말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속건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이 두 성경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나오거든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죄가 가려졌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봤던 것처럼 진짜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빨갈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진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고 죄가 사라진 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갇혔던 그 사람들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겠죠. 네. 마지막 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맡기고 어떤 결심들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방금도 이제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은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말 눈에 드러나는 죄를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이건 죄를 지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죄책감이 동력이 되어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좀 별로 이렇게 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있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맡기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죽게 만든 죄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결국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죄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그곳,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온 세상을 끌어안는 포용하는 모습으로 두 팔 벌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음, 내 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삶의 변화를 위해서. 눈같이 휘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네. 눈이 많이 오니까 눈 보고 지나가면서 눈이 참 처음 왔을 때는 되게 깨끗하고 이쁜데 조금만 지나도 되게 더러워지고 보기 싫 맞아요. 그러면서 아니, 눈이 이렇게 처음 올 때는 깨끗하지만 왜 이렇게 더러운 눈을 보면서 그 눈처럼 휘어진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음,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 하얀 눈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눈이 더러워지면 또 다시 오고, 또 눈이 더럽고 까매지고 때 묻으면
또 다시 하얀 눈이 와서 그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만이 그러한 그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하얗게 양털처럼 하얗게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회개의 지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개의 지속성이라는 그 표현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시대의 소망 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소망 83페이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의식을 못하지 않고 눈에 띄는 죄가 없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은 무감각했던 그 죄 의식도 더 예민해지고 진짜 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장면을 묵상하라고 하신 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삶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심은 그걸 좀 더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좀 읽고 마칠까요? 네, 성경은 역사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해주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망과 기쁨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망과 기쁨을 인식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참 좋네요. 우리 이렇게 십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 맞춰졌는데요. 혹시 김밥님 마치면서 마지막 좀 정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오늘 내용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특별히 이제 계시록의 말씀 인용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건 뭐 목자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뭔가 좀 더 믿을 만한 사실 어린 양은 우리가 뭔가 따라갈 만한 존재는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어린 양 같은데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하기에는 그래도 되는 걸까 싶은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모습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록 그분이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어버린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또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루프크란 사람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과연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에 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정신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물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과 저와 김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묵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고난받으셨던 그 생애를 떠올리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